이어령 교수가 남긴 유작이 하나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작품인데요. 이분의 쓰신 책의 서론을 보면 깊은 후회가 있음을 친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분이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던 이 자신에게 어린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가 늘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서재에서 글쓰기에 너무나도 바빴던 아버지는 그 딸의 인사에 건성으로 대답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그 시간에 이 아빠에게 뒤늦은 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딸에게 바비 인형이나 테디베어를 사주는 것이 좋은 아빠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근사한 승용차를 타고 사립학교를 보내는 것이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 딸에게 사랑을 전하는 굿나잇 키스였음을 이분이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분의 후회는 책 속에 그대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내가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어두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 닿을 만큼 널 높이 치켜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규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여러분, 이 저자의 고백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할 것인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요즘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까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의 자녀들,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양육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이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야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갓난 아기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을 이 부모들이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부모들은요, 주님께서 이 갓난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이 갓난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을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부모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의 유대 문화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성과 더불어 아이들은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 간혹 기록을 하고 있는 인구조사를 보면 여성과 어린 아이들은 완전히 제외된 채 남성을 중심으로 계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성과 어린 아이들은 존재적인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는요,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던 그 부모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보고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부모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들을 깨뜨리고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힘을 다하고 그 사회적인 편견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태도라든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때로는 그 미래의 지금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녀들을 가르치기에는요, 지식의 한계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한계도 있게 발생하더라고요. 세대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 문화적인 차이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절로 깨닫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요즘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교육은 무척이나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부모의 역할은요 임시적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자녀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하는 이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 요단강에 흘러보내고 있던 요괴배처럼 정처 없이 그 떠내려가던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던 요괴배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거룩한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앞서 소개했던 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에서 이 이어른 교수는요, 시간이 다시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딸과 더불어서 새로운 집을 지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살 집을 짓게 하십시오. 다만 숟가락 2개만 놓을 수 있는 식탁만한 집이면 족합니다. 밤중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보이는 구멍만한 한 창문이 있으면 족합니다. 비가 오면 작은 우산만한 지붕을, 바람이 불면 외투 자락만한 벽을, 저녁에 돌아와서 신발을 벗어놓을 때 작은 돛돌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내가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갈한 집 한 채를 짓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오래오래 당신이 머무실 수 있도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하소서.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딸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영혼의 집을 짓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요, 이 집의 이름을
하나님의 셋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다해야 될 영원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사명입니다. 내가 그들을 영원히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책임져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이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을 막 꾸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작은 영혼을 환영하고 축복해야 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인 장애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은요, 오히려 부모들을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미숙함이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녀를 무시하고 주님으로부터 그녀를 멀리 떨어뜨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맹인 바디오메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그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놀랍게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받았던 그들이었지만 오히려 영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요 정말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노하셨다로 번역이 된 아가낙테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분노하셨다, 분개하셨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인디그넌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책망과 분노하심은 영적인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영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용을 하고 있던 그 연자 맷돌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맷돌은요 흔히들 집에서 사용하는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장정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겨우 돌릴 수 있는 거대한 맷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 어린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이 거대한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집 이야기 같지만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 교회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 동안에 참 인상적이었던 현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문 거예요. 할러데이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교회 집으로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교회로는 나오지를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집사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들,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절기가 되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집을 방문해도 고향 교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무척 가슴 아팠습니다. 목사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이런저런 상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안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그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보여준 모습은 분쟁과 다툼과 책임 회피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그래, 내가 대학만 가봐라, 다시는 교회에 안 들어온다 하는 그런 깊은 상처의 마음들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참으로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던 그 예배의 감동이 이 아이들에게 깊이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더 넓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정말 행복했던 추억들. 세대 차이는 좀 있지만 허물없이 그 집사님들과 오가며 나누었던 그 대화의 기억들, 교회에서 가졌던 소풍의 추억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기도의 추억이 많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에 겨울 때면 고향 교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추억으로 인해서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보면요, 이 헬렌 켈러가 처음 교회를 방문했던 시간을 추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녀가 1888년 4월 16일 만 6살이 되던 그 해에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슬리반 선생님의 특별한 부탁을 받은 그 주일학교 친구 아이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 이 헬렌을 위해서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일일이 헬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키스와 포옹을 해 주었어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헬렌에게 슬리반 선생님이 묻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느냐고, 처음에 경험했던 그 교회의 생활이 어땠느냐고 질문을 하죠. 이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저를 참으로 따뜻하게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실습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 임재 안에서 안식하며 쉼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영적인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는 7월에는 유년주일학교 BBS가 있어요. 그리고 7월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약 3시간 반 떨어진 수련회 장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은 옆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막 쫓아가고 있거든, 잠시 한번 불러 세워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셔가지고 잠시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기억 속에 언젠가 그날의 경험을 추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받고 자라왔는지 그 아이는 반드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디딤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종종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가르치는 존재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 존재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어린 생명들을 통하여서 배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과연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순수함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디펜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야구 시합을 앞두고 있던 요한이에게 야구 연습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한글 학교 노트를 찾아야 된다면서 막 집안 구석구석을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노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 학교에서는 노트를 지금 찾아야 된대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아빠가 찾아줄 테니까 지금은 연습을 하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 공책을 찾고 있었어요. 순간 짜증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공책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지금 연습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찾아야 되느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빠, 야구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숨을 고르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요한아, 한글학교 공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때 요한이가 참 특별한 대답을 들려주더라고요. 아빠, 한글학교도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동이 되었어요. 네. 이 아이가 존댓말로 했으면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을 텐데 반말로 해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생각 한 조각, 그리고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작가 톨스토이가 아이에게 배우라는 시를 통해서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면서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반면 어른들은 부자나 유명인은 추정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대한다면 모두와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어린아이는 다른 아이를 만날 때 신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어준다. 그런데 왜 어른들은 그렇지 못한가? 어린이 사역이 비교적 작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관한 관심과 기도와 희생이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장애물이 아닌 영적인 디딤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